안녕하세요. 통요미입니다. 이 영상은 대학교 때 만든 영상을 토대로 다시 살린 거고요. 오늘은 출애굽기 구조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구조는 일단 세 가지로 나눠서 연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애굽에서의 종살이와 해방, 율법을 주는 것, 그리고 성막의 부분이었는데요. 그 첫 번째 애굽에서의 종살이와 해방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서의 종살이와 해방에서는 종살이와 영화살의 모세의 출생과 성장, 모세의 사명, 바로와 협상, 재앙들, 출애굽, 시내산까지의 여정, 이렇게 6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종살이와 영화살의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앞부분은요, 창세기 마지막 부분을 회고하면서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요셉 시대의 이스라엘이 애굽에게 환대를 받고 엄청난 특권도 누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은요, 환대받는 대상에서 경계해야 되는 두려운 대상으로 변하여서 핍박을 받게 되는 대상으로 바뀔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 출생의 배경을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그 출생의 배경을 보시면은요. 1장 9절 말씀을 보면 애굽 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그래서 이들 즉 히브리인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더 강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종살이, 노예로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종살이, 노예로 맡기를 원했는데 예상 밖으로 수가 너무 증가하는 것을 보고 이 애굽인들은 영아를 살해해야겠다 하고 생각을 해서 영아를 살해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예요. 세력이 세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1장 17절 말씀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라고 나옵니다. 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아기들을 살리는 바람에 1장 22절에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라고 하는 말씀에 이르게 됩니다. 즉 정책을 따르는 것을 거부하자 모든 히브리 남자아이는 강에 던지라는 명령을 받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 왜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안전하게 숨겼어야 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되고요. 또 오랜 후에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그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이 애굽의 모든 장자의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애굽이 이렇게 아이를 죽여라, 아이를 버려라 라고 했던 이 사건에 대한 정당한 조치로 마지막 애굽의 모든 장자의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애굽은요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준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고난의 형벌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종살이와 영아 살해 부분은 마치고 모세의 출생과 성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말씀에서는 모세가 애굽 궁정에서 어떻게 성장했고 이 애굽에서 왜 도망갔고 그리고 미디안 여인과의 결혼에서 첫째 아들의 출생으로 이어지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라는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어머니가 나일강에 버려버리면 죽으니까 죽지 않고 살리기 위해서 갈대 상자에다가 숨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자, 역청갈대, 강이라는 단어는요, 이 장에서 사용되는 전문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애국적인 배경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진을 보시면 애굽 왕의 딸이 갈대 상자에 있는 그 모세를 보고 애굽 궁정으로 데려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키우겠다고 해요. 그래서 2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래서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 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모세라는 용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라는 뜻인데요. 애굽의 용어도 알아봐야 되고 히브리의 영어도 알아봐야겠죠. 이 애굽 사람은요, 차일드, 어린이라는 뜻으로서 왕족의 이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름이라고 해요. 그래서 왕족의 이름에서 어린이다 하면은 모세라고도 많이 쓰는데요. 죄송해요. 그래서 아멘모세나 투투모세와 같은 이름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공주가 그에게 모세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것은 사실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종종 그 이름의 뜻이 갖고 있는 중요성처럼 히브리어에서는요, 이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드로월 해가지고 구원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요, 장래의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할 그의 모세의 역할을 암시해 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는 성장하고 나서 애굽 사람의 학대에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을 구해줍니다. 하지만 얼마 후에는 그 이스라엘 사람으로부터 왕과 재판장 노릇을 한다는 비난을 듣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모세의 권위에 대한 불평이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인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모세의 젊은 시절을 다룬 몇몇 사건으로부터도 이미 그의 장래 사역이 이렇게 주저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가 되는 것임을 이 모세와 출생과 성장 부분에서 잠시 다루고 그런 부분들을 의미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부분인 모세의 사명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 모세의 사명에서는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4장 31절 말씀을 다룹니다. 모세의 사명과 사역의 다양한 측면이 예시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23절부터는 그의 사명이 훨씬 더 분명히 규정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고난과 기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2장 24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의 언약을 기억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것을 말해요. 즉, 모세의 사명에서 이스라엘의 고난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사실로 도입하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 3장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중요한 개념이 되는 구절이고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사상을 소개받고 그에 대해 신을 벗고 자기 얼굴을 가림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해야 하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낸 후에 자기 백성을 종살이하는 데서 구원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갈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즉 여기서 볼 수 있는 모세의 사명은 3장 5절 말씀 이제 내가 너를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의 사명을 한 번 더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바로를 설득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사명 3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애굽에서 나와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다 라고 분명하게 다시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모세는 이런 사명에 대해서 반대 의견들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반대 의견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반박을 하셨고요. 동시에 그의 사명을 더욱 분명하게 해주셨는데 저희는 간략하게 다루는 부분들이다 보니 한 가지 더욱 분명하게 해주셨다라는 부분들만 다루고자 해요. 하나를 볼게요. 불꽃나무 떨기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실제 모세 자신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믿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물음으로써 자신에게 자격이 있는지 시험할 것이라는 모세의 말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창조주인 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총체적인 권능을 가리키면서 애굽이 이스라엘을 보낼 수밖에 없게 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와의 협상 부분입니다. 5장 1절부터 7장 13절 말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사람들을 만난 후 바로에게 나아가 이스라엘 광야에 나가서 사흘 동안 절기를 지키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은 애굽 탈출이라는 그들이 바라는 것에 훨씬 못 미치는 요구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절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지키게 해달라는 요청은 말씀 5장 22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라는 말을 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요청 이후에 바로가 더 히브리 사람들을 괴롭히고 히브리 사람들의 상황을 더 악화시켜서 모세와 아론을 많은 백성들이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6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 줍니다. 그래서 7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가 바로에게 다시 가서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지만 7장 12절 말씀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니 말씀을 통하여 바로의 술객들도 지팡이로 똑같은 기적을 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림과 말씀을 보다시피요.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해서 아론의 뱀들이 다른 모든 뱀들을 집어 삼켰음에도 불구하고 7장 13절 말씀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라고 함으로써 출애굽이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에 대해서 모세와 바로의 대면은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애굽 나라와 히브리 나라의 양국 대표 간의 다툼이 아니라 애굽의 신들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간의 다툼이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 등을 통해서 이제 그 다툼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는 애굽의 안녕과 안정을 보장하는 자에서 통제력이 없으며 자기 백성을 보호할 수도 없음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바로와 애굽인들에게 내려진 형벌이고 애굽의 모든 신 우상들에게 내리신 심판으로서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나타내며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 세상 세력에 대한 하나님과 그 나라의 궁극적인 승리들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이 10가지 재앙들은요,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가축, 전염병 재앙, 독종재앙, 우박재앙, 메뚜기재앙, 흑암재앙, 장자죽음 재앙이 나타납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나일 강강물이 피로 변한 것입니다. 어, 물은 마실 수 없게 되었고 악취가 나면서 물고기들이 죽어 떠올랐습니다.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을 주관한다는 그런 우상, 하피, 나일강의 수호신이자 창조의 신으로 숭배하던 크놈을 신으로 여기고 있었고요. 그것들을 숭배하고 생명의 젖조를 여기어서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고 오염됐다라는 걸 출애굽기 7장 13절에서 25절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이 달거리를 하고 나서 물에 들어가 정결 이식을 행해야 하는데 이집트인들이 그것을 막아서 이 재앙이 일어났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둘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입니다. 이집트인들이 개구리 형상을 한 우산 여신 헥트를 다산의 신으로 숭배하여서 다산의 신으로 섬기던 개구리가 사방에 뒤덮여 그 큰 고통에 처하게 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곤충들을 잡아오라고 시켰는데 그 곤충들이 개구리들에 의해 잡혔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이 재앙으로서 이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것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애굽 사람들의 토신을 또 섬기고 있었습니다. 땅의 신인 셉을 우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땅의 티끌이 이로 변해서 사람과 가축을 괴롭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인들이 도로와 마당을 쓸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축축한 기온 상태로 인하여서 넷째 재앙에서 파리 재앙까지 발생합니다. 파리 형상의 우상 하콕을 섬기어서 말씀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부터 32절에서요. 애굽 온 땅이 파리로 뒤덮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째 재앙 죽은 탄저균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네 번째 재앙인 파리가 가축과 사람들에게 옮겨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섯째 재앙 때 가축에서 옮겨진 것인데 암소 형상의 모신 하돌 흰과 다산의 황소 우상 아피스, 생명과 사망을 주관한다고 여긴 우상 오시리스를 섬긴다고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7절 말씀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애굽 온 땅의 가축이 몰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요,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종 짐승들을 키우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재앙입니다. 독종 재앙으로서 질병의 수호신 타이푼을 또 그들이 섬기고 있었고요. 이슬, 발음이 잘 안 되는데요. 그 의학기술, 그런 우상 임호텝에서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2절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덕의 재가 티끌이 되어 애굽인들과 그 짐승들에게 불어 악성 종기가 나게 했어요. 그래서 일곱째 재앙은 우박 재앙으로서 하늘의 여신으로 인해 해, 달, 별들의 어미, 눕, 그리고 기후를 주관하는 우상 슈, 폭풍과 농작물의 수호신 셋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것은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35절 말씀에서 다룬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인과 짐승 및 채소 위에 우박이 내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재앙은 메뚜기 떼입니다. 이 메뚜기 떼를 막는 신 세라피아, 폭풍과 농작물의 수호신 셋을 또 섬겼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을 다루고요. 수많은 메뚜기 떼가 애굽의 채소와 나무를 먹어치움을 볼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모든 종류의 태양신, 즉 라, 아톤, 호루스 등을 섬겼어요. 그들이. 그래서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 말씀인데 3일간 애굽 전역에 흑암이 임함을 볼 수 있습니다. 열 번째 재앙으로는 장자의 죽음입니다. 그들은 또 생명과 치료의 여신인 이시스, 생명과 사망을 주관하는 신 오시리스를 또 숭배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2장
36절을 다루고 있고요. 애굽 땅의 모든 사람과 짐승의 처음 난 것에게 죽음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재앙의 결정판으로서 자연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이 바로의 고집들을 꺾을 수 있게 됩니다. 바로의 고집을 꺾고 출애굽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 사건은 12장 1절부터 15장 21절까지의 말씀을 다룹니다. 11장에서 선포된 마지막 재앙은 곧바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그들이 마지막 재앙을 겪지 않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12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12장 14절 말씀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패스오버 재앙이 넘어갔다라고 하여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과거의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복 주신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준수하는 연례 절기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2장 14절에서 27절과 13장 5절에서 14절 말씀에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재앙에 관한 한 가지 흥미로운 이론도 있어요. 이 이집트인들은 9가지 재앙을 겪은 뒤 절망적인 심정으로 첫 아이를 제물로 바쳤으리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신의 분노를 달래거나 파라오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혹은 둘 다를 위한 것이라는 이론도 있어요. 그리고 잠깐 이야기가 멈추는데 이것은 장자를 바치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절기를 지키는 등 그런 유월절 준수에 관한 추가 명령을 위해서 멈춥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는데 말씀 15장 2절에서 18절까지 홍해의 노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후에 홍해의 노래를 부르는 사건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시내산까지의 여정이 드러납니다. 홍해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권능을 목격한 이스라엘은 말씀 14장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영광스러운 권능을 목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모세를 신뢰하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경험이나 믿음의 행위 다음에는 의심과 불순종이 뒤따른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사흘간의 여정 후 마라에 도착했는데 15장 23절 말씀 물이 써서 먹을 수 없다고 백성이 불평하자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24절 말씀 물을 달게 하십니다. 그리고 애굽을 떠난 지 한 달 후 신광야에서 16장 13절 말씀에서 먹을 떡과 고기가 없다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또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를 하여서 메추라기가 주어지고 이것을 메추라기를 만나라고 그 당시에 합니다. 이 마라의 경험과 날마다 만나를 주시는 사건이 있은 후에 또다시 이스라엘은 르비딤에서 17장 3절 말씀 물이 없다고 또
불평을 합니다. 이렇게 사악한 불평들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위를 쳐서 모든 사람이 먹을 물을 공급했는데 여기서 르비딤 사건이 가장 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는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을 거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불평일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애굽에서처럼 모세를 통해 중재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 세 가지를 알아봤어요. 유월절이나 홍해가 갈라진 것이나 홍해 사건 이후로 만나 등등의 여정을 겪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한 것까지 보았고요. 애굽에서 시내산까지의 여정을 총체적으로 본 것이죠.